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호와여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르치다 라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 함께 성경 학교를 하는데 학교라는 말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라는 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도 필요한 건 맞지만,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이 자칫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말씀도 그렇게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이 굳어지면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 33절에 나오는 것도 여호와의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든가 말씀 공부라든가 혹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경 학교의 목적은 어떤 지식을 공부하고 배우는,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익히고 암기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의미의 가르침이나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의 본질은, 또 가르침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 의미의 가르침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어근은 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라. 근데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야라는 뭐냐? 본래 활을 쏘는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화살을 쏘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가야겠죠. 바른 관역을 향해 날아갑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르쳐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성경에 관한 혹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교리에 관한 지식을 배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빗나간 화살촉을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올바르게 겨냥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촉을 내가 쏴야 할 것이 적인데 엉뚱한 대로 겨냥하고 있으면 화살촉 아무리 우리가 잘 쐈다 할지라도 정확한 관역에 꽂힐 수가 없는 거죠. 내 화살촉의 목표가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게 가르쳐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라는 활을 쏘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다, 기초를 놓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가르침, 지시, 율법을 뜻하는 토라입니다. 야라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토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향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겨냥하도록, 방향을 정확하게 잡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단지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뜻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여호와여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이 필요하냐? 왜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는 당연히 말씀을 배워야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필요하고 또 여름 수련회도 필요한데, 우리 장년들이 무슨 굳이 이 더운 날에 성경학교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연륜이 깊은 장년일수록 자신의 경험이나 고집이 생겨요. 내가 알고 있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새로운 설교로는 잘 안 들어가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만 받아들이고
새로운 얘기는 쉽게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과 경험이 전부가 돼버려요. 문제는 나의 경험과 고집이 올바르면 문제 없어요. 근데 나의 경험과 고집이 잘못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 잘못된 경험과 고집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한 나의 영적인 궤도를 빗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관역을 잘못 겨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말씀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우리가 잘못 겨냥한, 우리가 관역을 향해 잘못 겨냥한 그 초점을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지적인 활동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적인 활동도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온전히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향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여호와의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얘기 하는데 좀 졸리신가 봅니다.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서 좀.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며 내가 지금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정말 자료를 책을 봤어도 얼마나 봤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가 우리보다 성경을 알면 더 알았지 덜 알았겠습니까? 말씀을 알면 더 잘 알지 덜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란 어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시하고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의 관역은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성경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관역을 하나님께로 0점 조준하는 시간입니다. 작년 성도님들은 야, 내가 뭐 애들처럼 공부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력도 나빠지고요. 또 뭐가 나빠져요? 힘이 없어요. 근력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시력도 약하고 근력도 약하고 힘도 약해지면 아무리 활시를 당겨서 관역을 제대로 맞추고 싶어도 어때요? 정교한 관역 타겟팅이 안 돼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늘 틀어지는 거예요. 쉽게 틀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늘 정교한 코칭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나이를 먹고 신앙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말씀의 0점 조준이 더 필요한 거죠.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양궁은 여러분 모두 잘 알듯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이미 수만 번 활을 쏴본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양궁 선수들이 경기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훌륭한 선수들이 활을 쏠 때 그 선수들 뒤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방향을 잡아주나요? 네, 방향을 잡아주는데 근데 뭘 보면서요? 그 코치가 항상 뒤에서 망원경으로 관역을 확인하면서 선수에게 뭐라 뒤에서 코치를 합니다. 바람이 바뀌었어. 자세가 좀 틀어졌어. 조준이 안 맞아. 관역을 다시 맞춰. 이런 식으로 저기 선수가 쏘는 그 관역을 망원경으로 확인하면서 이 선수의 조준을 0점 조준해 주는 거예요. 관역을. 선수가 아무리 그 경험이 많아도 자신이 쏜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코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장년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훌륭한 베테랑 궁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 믿고 활시위를 당기다 보면
세상의 거센 바람에 밀려 나도 모르게 영적인 관역,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라에서 온 이 토라 말씀처럼 바로 우리 인생의 활시를 정확한 관역으로 이끄는 그런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코치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빗나간 것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떤 가정생활이, 나의 직장생활이, 나의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치 코치가 궁수를 정확하게 빗나갔는지 안 빗나갔는지 뒤에서 망원경으로 확인해 주듯이 오직 뭐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익힌다는 것은 바로 다 이와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단지 우리의 머리에 고린도전서 지식을 쌓고 말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더 얻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 가르치나,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하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3절에 율례들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율례. 그죠? 율례를 뜻하는 말은 뭐냐? 여기서 율례란 돌판에 깊이 사서 새겨놓은 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공부 못하면 핑계를 대요. 나는 돌머리라 공부를 못해요. 그래요. 돌머리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돌머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를 비롯해서 아무리 뭔가 공부해도 그게 다 기억에 남습니까? 몇 번을 암기하고 공부하고 익혀야 그게 기억에 남아요. 돌머리,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웬만큼 천재 아니면 다 돌머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머리가 왜 문제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돌머리라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란 한번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새겨지면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돌머리란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새기기까지가 좀 어려울 뿐이지. 중요한 건 우리가 돌머리라고 핑계대고 공부를 안 한 것이지, 내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몇 번이고 암기하면 그게 새겨져요. 그리고 안 지워져요. 율례라는 게 그래요. 돌판에 새긴 글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어때요? 세상은 유행 따라, 시대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가치관도 변하고 유행도 변해요. 세상의 가치관은 늘 변해요. 이념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문화적 기준도, 상식도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세상에서 늘 변화되는, 유행하는 그 이념이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한참 0점이 벗어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례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킨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라고 돼 있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지키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인식이 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지식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해력이 생길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가르침, 배움은 끝이 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가르치소서는 지식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생각, 나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 세상에서의 나의 삶,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느냐, 그 관역이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고, 만약에 안 맞다면 그것을 다시 0점 조준해서 그것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의 뜻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33절이 방향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34절은 그 방향이 왜 맞는지 내면에서부터 납득하게 해달라는 일종의 통찰력에 대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뭐라고 되겠느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율법의 조항을 혹은 말씀을 그냥 무작정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덮어놓고 암송하거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 혹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의미도 모른 채 억지로 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예배드려야 하지? 내가 왜 기도해야 하지?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으니까 하긴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은 그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웬만큼 의지가 아주 좋은 사람 아니면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이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네 하고 재미도 없네 은혜도 안 되네 하고 덮어버립니다. 안 합니다. 목사님 저도 늘 새롭게 깨달을 게 많아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공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그 본문을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본문을 가급적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예전에 몰랐던 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한 거 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꼭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왜? 저도 공부하다 알게 된 걸 성도들과 나눈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처음 듣는 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누었던 파밀리아라든가 로마의 가족 개념이라든가 가부장적인 어떤 개념 파테르 파밀리아스 혹시 처음 듣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들으셨죠. 근데 그 처음 듣지만 그걸 들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본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더 이해가 되고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사실 그것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말씀을 보는 재미를 깨닫고 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설교에 있어서 주안점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모임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은 뻔할 뻔자는 하지도 말아라. 뻔할 뻔자를 왜 하냐? 다 알고 있는데. 설교는 뻔하면 안 된다. 제목부터 뻔하면 안 되고 설교를 진행하는 과정도 뻔하면 안 된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설교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물론 그건 불가하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설교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본인이 그 순간만큼은 성도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그래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말씀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하는 순간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때요? 굉장한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순간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전이 되는 거야.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말씀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나고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많이 오늘 물어보네요. 여러분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거 깨달음과 통찰력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딱딱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온전한 순종과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늘 말씀에 대해서 내게 가르치소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겨냥하고 있는 관역을 향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겨냥을 할 수 있도록 관역에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활수위를 겨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보다 다 함께 성경학교입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 다음 주부터 하는 거. 목표는 그겁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성경학교, 다 함께. 그래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3040은 제가 담임이고요. 5060은 권준행 목사님이 담임이고요. 7080은 우한 전도사님이 담임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이 공유해서 3명 담임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물론 강의는 각자의 실력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은 최대한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게는 못합니다. 최대한 쉽게는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사랑으로 한 몸 되어 다시 교회답게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좀 1년 주제도 하나님의 디자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나중에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공부는 우리가 지식을 쌓고 단지 우리가 그런 어떤 남들보다 많이 알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한번 체크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소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배우게 되면 어떤 깨달음과 통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다잡는 0점을 조준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고 바로잡는 그런 적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진짜 말씀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 중에 할라카라는 말이 있어요. 할라카가 있고 하가다가 있는데 이 할라카가 뭐냐? 길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할라카거든요. 율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원수도? 여러분의 원수가 집에 있잖아요.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기도하십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또 못해요.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또 못해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다시 다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름 행사가 그저 그냥 의례적인 행사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좀 영적인 강력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말씀으로 다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4주간의 다 함께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받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누리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